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서는 거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를 가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비방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회를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전히 외국인이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적대적이고 우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나요? 어떤 식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를 하나요? 텍사스의 웨이코라고 하는 곳에 다윗의 가지라고 하는 그 안식교 계열의 이단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군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기를 엄청 사모았습니다. 폭탄이며 이 무기들을 엄청 사가지고 그 지하실을 마치 그 군사시설처럼 벙커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연방정부에서 조사를 하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방위군하고 FBI하고 같이 교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주와 그리고 신도 80여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힘, 정치적인 힘이든지 경제적인 힘이든지 사회적인 힘이든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 표가 어딥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혹은 기독교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기독교인 중에 국회의원, 판검사, 재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의 그 싸움은 군사적인 싸움도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도덕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영적으로 대치되어 있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담대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이상하다 하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아니 왜 그러지? 악인이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지 왜 의인이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까?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하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승리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승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삶에 참여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고 견디도록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의 시저 황제 또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런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 몸에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셨고 또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본 또는 모본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휘포그라모스라고 합니다. 휘포그라모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옛날에 그리스 또 로마 시대에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그때는 뭐 종이가 많거나 그러지 않았죠.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나무판에다가 알파벳을 칼로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새겨놓은 그 나무판을 아이에게 주고는 아이에게 그것을 그 위에 똑같이 따라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판에 홈이 파여가지고 글씨, 알파벳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아이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글자를 쓰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나무판, 알파벳을 새겨놓은 그 나무판, 그것을 갖다가 휘포그라모스, 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나무판, 휘포그라모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위에 똑같이 따라서 글씨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삶을 똑같이 따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탁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탁본이 뭔가 하면 이 비석, 오래된 비석에 보면 글씨나 무슨 문양이 있죠. 그걸 복사하기 위해서는 그 비석 위에다가 얇은 한지를 댑니다. 그리고는 그 한지 위에다가 그 먹이 묻은 솜을 톡톡톡톡톡 하고 두드리면은, 그러면 그 비석에 있는 글씨가 그대로 한지에 그 복사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탁본을 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본이고 우리는 뭘까요? 탁본입니다.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닮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본이 되셨고 우리는 탁본이 되는 삶, 복사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21절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자국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똑같이 밟으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디안 전사들이 길을 걸어가서 그 발자국이 남은 게 있는데 그 발자국을 보면은 한 사람이 걸어간 것 같은 발자국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갔나? 라고 싶은데 사실은 수십 명이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만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일 앞에 가는 대장이겠죠? 그 대장이 앞서서 걸어가면 그 사람의 발자국을 그 뒤에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서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자국이 남아도 한 사람만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발자국이 남지만 알고 보면 수십 명이 거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삐뚤빼뚤 내가 밟고 싶은데 아무 데나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을 우리는 똑같이 밟으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본, 우리는 탁본, 복사본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똑같이 밟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똑같이 따라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야 될까?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부터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 부당하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맞대서 싸우거나 또는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죠.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거나 욕하거나 또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본입니다. 원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복사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발자국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밟으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사환들아 종들아 그런 말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종이나 하인들이 주인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나 주인이 좀 까다롭고 못된 주인 만나면 더 많은 억울한 일과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인이 있습니까? 종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갑질이라는 게 있죠. 예, 갑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밑에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런 경우들, 그런 갑질도 있고, 혹은 무슨 뭐 직장 상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괜히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좀 까탈스럽게 굴고, 괜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우리가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도 혹은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는 까다롭고 또 힘쓸고 또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들에게 시비 불고 시비를 걸거나 혹은 가시돋친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비방을 하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원본, 우리는 탁본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되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 욕에 맞서서 욕하지 않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다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했죠.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부당하게 욕을 먹어도 맞대어 싸우지 않고 함께 욕하지 않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안갚음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다시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한 일 생각하면 못 참습니다.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부글부글 끓고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못된 사람 생각하면 못 참습니다. 얼굴 떠오르면은 더 혈압 올라가고 화가 나고 못 참죠. 자, 그럴 때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지금 19절에 그랬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억울한 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하다.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고난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참을 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때로 은근하게 인종차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은근하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이거 뭐지? 그런 순간들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뭐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나 또는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나쁘게 말하거나 그런 경우들 당할 때 참 속이 터지죠. 안타깝죠. 억울하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좀 덜한데 그런데 여자라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 지금도 있죠. 그리고 또 힘이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차별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미워하고 차별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제가 예를 든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만한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괜히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면 지금 우리가 2장을 살펴보고 있죠. 좀 지나가서 3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욕을 먹을 일도 별로 없고 또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받을 일도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뭔가 하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맞서서 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똑같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뭔가 까탈스럽고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용서하고 참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18절을 말씀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착한 사람과 더불어서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좀 나하고 마음이 잘 맞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잘 마음이 맞지 않고 까탈스럽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온유함을 베풀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는 그런 억울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혈기를 가지고 맞서서 같이 싸우고 안갚음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참는다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안 본 척, 그렇게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복을 하거나 안갚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말싸움하거나 맞서서 싸우거나 또는 예수님이 가진 무슨 힘으로 안갚음을 하거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위선과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 앞에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참는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미움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했죠?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일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또 혈기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다 참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하셨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저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즉 칭찬할 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죠. 이 믿음과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부당하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또 손해를 당하거나 이런 고통을 겪게 될 때에도 우리는 발끈해서 맞서 싸우기보다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서 때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발끈할 때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저 정말 잘 못 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 원본이 뭐라고요? 바로 억울한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본이면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가는 복사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앞서 남겨주신 발자국이라면 우리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